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애언자를 애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애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좋습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아주 잘해주라. 사제라서 사제한테 물 한 잔 주면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물 한 잔도 좋아하지만. 오늘 완전히 우리한테 유리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언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신부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수도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도자를 수도자로 받아들이고 사제를 사제로 받아들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똑같이 받는데요. 제가 이 방법을 알았으면 신부가 안 되는 건데 신부가 농담입니다. 받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신부가 되기 전에 와 신부님들은 좋겠다. 그냥 하느님이 대리자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까. 신부가 안 될 때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똑같네. 뭐 신부가 되나 안 되나 신부를 신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하면 내가 누릴 상 똑같이 받으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러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비유 기억나신가요? 오늘하고 조금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그 아침에 일한 사람하고 저녁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똑같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그 말 맞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나는 당초에 너랑 한 달에 15만 원, 하루에 15만 원 약속하지 않았느냐. 10만 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 너한테 잘못하고 있냐. 그 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 훨씬 어마어마하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복음을 일독서, 이독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좀 놀랍죠. 처음 성서를 접한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라가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이미 인성이 그냥 거의 버린 거잖아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이미 망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인간성의 기본은 출발은 부모에게 대한 이 예의, 부모에 대한 효도가 인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쩌면 핵심인데
좀 이 부분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개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의 옵션, 그냥 내 합리화, 그냥 혹시 보험 드는 차원, 혹시 죽어서 하느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진짜 죽었는데 혹시 진짜 지옥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약간의 보험 드는 차원에서 불안하니까, 그냥 왠지 불안하다, 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적당한 선에서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더 센 말을 합니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사형 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가장 극악한 십자가가 이게요, 로마 시대에 정말 몇 번 없는 대역죄인에게 사람을 못 찌려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사람을 나무에 매다 놓고 못 찌려 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악한 사형 도구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래요, 우리한테. 이 저주의 상징을 나한테 지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믿기지 않은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처럼 구원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진 때가 아닙니다. 예.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냥 고통, 버림받음, 모욕, 그게 종합해 놓은 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포기와 희생과 양보와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너는 생명을 걸어라 이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걸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 따르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뭐 선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해 불교로 개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란다 할 수도 있고. 진짜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요, 오늘 세례에 대해서 1독서에서 얘기합니다. 이 독서에서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는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죽음하고 세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은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담스러워도 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는요, 그리스 말로 밥티제인이라는 발음되는데 그냥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죄가 물속에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이 밥티제인이라는 단어가 세례를 받을 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지금은 이마에 물로 붓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확실한 선언을
교리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세례식은 어떻게 행해졌느냐?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던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강으로 데려갑니다. 허리까지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무릎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겁나게 힘듭니다. 서로가. 허리까지 되는 데 들어가서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뭐 이마를 넣고 놓을 수도 있고 뭐 들어가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잠깁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겠다면 교리 받을 때 좀 말 안 듣는 사람은 오래 물속에 담겨놓고 말 잘 듣는 사람 빨리 꺼내고 할 텐데 다행히 불행해도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세상적인 욕망이 죽었다. 세상적인 욕망, 가치관이 죽은 겁니다. 내 상식이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3번 반복합니다. 3번. 우리가 확실할 때 3번 하잖아요. 확실한 때. 완전한 완결을 의미합니다. 3번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정확성을 얘기합니다. 3번 합니다. 3번. 3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나온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독서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물리적인 이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의 탄생, 허니문으로 표현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죽음을 하나의 허니문, 천국의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어린애들은 바로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성녀 소아데레사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이게 스며들어서 엄마한테 나는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왜? 천국에 빨리 그걸 누리게 하고 싶어서. 대데레사 성녀는 어린 나이에 오빠를 꼬드겨가지고 죽기 위해서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가출합니다. 빨리 순교당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얘들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신앙은 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느님 시각으로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진짜로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이니까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녀 소아데레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초라한 하룻밤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초라하게 살고 싶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초라하게 묵고 가고 싶다. 더 초라하게 살다 가고 싶다 해요. 그게 성녀 소아데레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오늘 이 독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느님을 사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세례를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느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누누이 내 것이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다. 내 눈, 코, 입, 머리카락, 손, 발 하느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가 왜 성인들을 공경하고 성인들 유해를 보고 감동을 받고 합니까?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인이죠. 이 세상을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되게 머린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완벽하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가장 완벽하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쏟으면 이 사람한테 소홀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 모든 올인하면 이 사람한테 소홀하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올인할 때 그게 가장 완벽하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올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느님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하느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의 부모를 가장 확실하게 사랑하는,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빈센트 드폴 성인이 이제 스토이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루이즈라는 결혼하신 부모가 있어요. 가부인데 자식이 있어. 근데 분명히 송소를 느꼈어요. 빈센트 이 신부님을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분과 함께 여자 스토이를 설립해야 되겠어요. 같이.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니 스토이가 별겁니까? 옛날에 결혼한 사람도 많이 스토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토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들면 돼요. 만들면 그런 스토이를. 그거는 교회 인간의 법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도자죠. 그래서 스토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들이 이제 자식이 반대해. 딱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울면서 누워버려요. 나를 넘고 가라고. 그래서 넘고 갑니다. 엄마가 자식을 넘고 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토이가 만들어지죠. 때로는 그런 거 있다는 것이에요. 다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 있어. 희망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연중 제13주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취미생활이나 돈이나 이게 첫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게 가톨릭 신자로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그러면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게 객관적이 됩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평화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르는 이 종교는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전부를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이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한 것은 하느님 탓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탓에 있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 탓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진하게 한 번만 맛보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는 못 뺏기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무리 그분께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당신이시군요라는 그 체험 이후에 저는 나름 도망가려고 직장생활도 하고 나름 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분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그 맛을 봐버리면, 이 고기 맛을 봐버리면 이 죽으로 만족을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고기가 맛있는 걸 봐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거를 맛봐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맛봐버렸는데. 사실 이 길을 가려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안 가고 싶어도 다른 길을 가도요, 이미 고기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열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하다는 것은요 딱 그겁니다. 얼마만큼 내 고통을 당할 줄 아느냐, 얼마나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느냐, 얼마나 모욕을 앞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열심하지, 이런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열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강론 좋다고를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저하고 열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는 게 구원입니다. 고통을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억울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열심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교만하기가 쉬운데요, 얼마나 많이 약삭 빠르는데요. 열심한 것 같은데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그거는 성찰해도 내 가슴속 꼬깃 묻어둔 데는 자기 만족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저를 열심한 신부로 보지는 마십시오. 열심한 신부라는 것은 진짜 딱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십자가를 나누어질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모욕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느냐, 딱 그겁니다. 그거. 얼마나 겸손할 줄 아느냐, 가장된 겸손 말고 진짜 겸손할 줄 아느냐, 그것이 성덕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얼마나 좋든 어떤 지혜에 있든 그게 열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 열심히 나온다, 그게 열심이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오늘 예수님 말씀,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딱 이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합시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 아니고 하느님 것이다라는 확고한 선언, 확고한 소유권 이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아니다. 하느님 것이다. 내 자식도 내 것 아니다. 내 남편도 내 것 아니고 내 아내도 내 것 아니다. 질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것 아니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은근히 다가오는 것은 미움하고요. 그 미움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은근하게 와서 가장 깊하게 하는 게 이게 이 미움이라는 건데, 용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시기입니다. 질투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중 제13주일 미사의 은총을 통해서 바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때리면 맞고, 잘 되면 박수치고, 그냥 오로지 나는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여유 있는 영혼이고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겠습니까? 성령 소아데레사 말로 강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초라하게 살다 갑시다. 아멘. 아멘.